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또 희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로 암울한 또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담배와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번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 처음 16강에 진출을 하고 지난주 수요일 24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경기에서 비록 16강에 올라가서는 떨어졌지만 이 16강에 올라가면서 가장 빅게임은 조별 예선 3추전 스페인과의 경기였습니다. 월등히 실력이 높은 스페인과 경기를 하면서도 그 예상대로 전반전은 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0대1로 전반전을 간신히 마쳤고 이제 후반전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몇 골이나 더 넣어줄까? 그 사람들에게 줄까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에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압도적으로 공격을 받던 우리가 반대로 압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후반 8분 만에 조소연의 헤딩 슈팅으로 보니까 조씨예요. 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 세웠고 후반 32분 김씨예요. 김수현의 역전골로 극적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는 한국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이었고 그리고 이 첫 승으로 인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전반전에 스페인에게 이렇게 밀린 한국이 후반전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하프타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하프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프타임이 되면 선수들은 꼭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까요? 누구래요? 감독을 만나게 되죠. 윤덕여 감독은 늘 아버지와 같고 늘 따뜻한 말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 같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짧은 한마디에 강한 말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너희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을 들은 선수들은 자세를 그리고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한국 여자 축구 역사상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의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나이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기 삶의 후반전을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프타임을 잘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이러한 축구 혹은 농구, 배구, 럭비와 같은 체육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들어가기 전에 작전 타임을 갖고 감독의 말을 듣습니다. 전반전에 졌던 팀도 이처럼 우리 한국 여자 월드컵 팀처럼 아무리 패색이 짙었어도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반이 달라질 수 있고 역전하는 인생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프타임이란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요.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전환을 이루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빨리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할수록 좋고 나이와 상관이 없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하프타임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이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잘 나갈 때 40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불꽃 가는 데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닌 그 산지,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갈렙도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가 결코 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나이는 너무 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또한 그리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악명 높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그 시대를 밝힌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동안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기름병을 가뭄이 기근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끊이지 않도록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서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어떤 신이 참신이냐,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로써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자기의 신에게 구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송아지에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불이 내려 그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이 참신이요, 그리고 엘리야가 참 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도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이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9장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천하의 엘리야가 담대하게 내가 누군데, 내가 850명과 싸워서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죽인 사람인데 하면 당당하게 이세벨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신이 와서 내일 이맘때에 그냥 겁주는 것이었고 협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겁주는 말에 완전히 기죽은 남자가 되었고 소심한 남자가 되었고 겁먹은 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광야길로 들어가 하룻길로 들어가 죽기를 구합니다. 갈기 로뎀나무 아래, 별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한 두세 배 클까요?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그 조그마한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마옵소서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기로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할 것인가, 이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프타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책은 우리 여호수아 세대하고 같이 읽으면서 나눴는데,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시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침판이고,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자, 이 시계는 산업화 시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시간에 매여 있어서 그 시간을 보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그 생산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더더군다나 시대의 이 상징에 맞추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내려서 상점에 들리는데, 이 종업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 열심히,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빨리빨리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또 중진국, 또 선진국에 또 오르는 이 찰나에 살고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부장에 이르거나 혹은 전무, 이사에 이르러서 야, 내가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을 이루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새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계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김난도 교수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거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면서도 자주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 서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 교회를 내 교회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내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요. 나무도 여기저기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해요. 병이 생기고. 그러나 한 곳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곳에 자리를 내려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세요. 이 교회도 좋고 저희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참 많아요. 하지만 이 교회 저희 교회 옮겨 다니면 신앙 잘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상관없이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나고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여기저기 옮겨 다닌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훨씬 잘 자라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보며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한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 옳은 일이죠. 그렇죠? 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휘를 하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계만 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빨리 달려온 여러분, 이제 나침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때 가끔씩은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름살은 늘고 옛날 피부 같진 않지만 그래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신 것도 과거를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좀 더 멋지게 나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일주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학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일찍 와서 네,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비전을 새롭게 구성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날이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식의 축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릎팍이 얼마나 까졌는지 그래서 빨간 약 바르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걷다가 뛰다가 돌뿌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넘어지고 그리고 뛰어가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야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갈 때는 안 보다가 넘어졌어요. 하면서 나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다쳤는지, 옷은 얼마나 찢어지진 않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랬더니 옆에 아이고 이 김치국물이 묻었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자기를 못 봐요. 살아가면서 몸에 이상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프대요. 그냥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질 때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전반전은 결코 실패는 아니었다고 봐요. 엘리야처럼 뜨거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방 선지자들도 엘리야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중간 점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들에게도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죠. 록펠러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그리고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5세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단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마지막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의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에 붙어있는 글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씨가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무과에서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입원이 안 된다. 그래 딸이 아파서 고통하는 엄마는 그래도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시켜달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비서를 시켜서 몰래 입원비를 또 수술비를 대주게 됩니다. 그 수술비를 대줬던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록펠러가 깨닫게 되죠. 정말 주는 것이, 나누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남은 인생을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하는 그 순간 그에게 또 다른 치유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록펠러가 43년을 더 살아 98세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던 그에게 그 한 여인의 말 한마디, 협박 한마디가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치명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며 호렙산에 인도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사엘, 당시에 제일 큰 제국인 아람, 지금의 시리아 제국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자기 나라의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 이게 어찌 작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온 인생에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처럼 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네? 낙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왕을 세운다는 것이 감히 누가 세웁니까? 하지만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여자축구 우리 대표팀처럼 정말 남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이 없는, 늘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한, 실력이 부족해서 뛰어나지도 못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생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빈배 인생이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배 깊은 곳에, 그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2배나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하프타임은 인생의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제자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3년 후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부정했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저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많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왜 부끄럽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6개월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2015년 이루고 싶은 꿈과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꿈도 많고 목표도 많았던 2015년,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지금까지 난 뭐 했나? 수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이룬 것도 없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남들이 다 하는 성장과 성숙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엘리야처럼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살아가고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5년 반년이 지났다고 남은 반년을 그냥
보내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 전에 세웠던 꿈과 목표, 아니,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하고 지나는 것은 너무, 그 남은 6개월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 반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2015년 그의 가을, 내가 좀 더 그때 땀 흘리고 노력했으면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좀 나아졌을 텐데, 이런 후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올해 남은 반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독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반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상 하나 보여